14만 4천 명은 대표성을 띄어요. 그걸 기억해야 되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별로 나누어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각 조에서 몇 명씩 이렇게 뽑잖아요. 그건 대표를 뽑는 거죠. 각 조에서 2명씩, 각 조에서 3명씩 이렇게 부르는 것은 대표를 뽑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스운 거죠. 그렇잖아요. 전 인류에서 14만 4천 명만 들림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건 우스운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7장에서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죠. 그리고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죠. 근데 그 중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나오는 거죠. 이때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면요.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면 11장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11장은 천사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 첩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네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다시 애원해야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하는 게 11장이죠. 거기에 보면 10장이고 그 다음에 11장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두 증인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죽음을 말하죠. 그 두 증인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12장에서 14장이죠. 12장에서 14장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스토리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또 다른 관점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중에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막 받아요. 그런데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지금 이 14만 4천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여섯째 나팔을 분 뒤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 같은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섯째 나팔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14만 4천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나서 등장하는 교회의 두 증인의 스토리 그리고 지금 12장에서 14장의 또 다른 관점의 스토리에서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 이것이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 말이죠.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이 14만 4천의 이 이야기가 겹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14만 4천이니까. 그리고 지금 14만 4천 이후에 본문이 추수하는 장면이죠. 이 추수하는 장면은 굳이 대비하여 맞춘다면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14만 4천이 있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 있고 막간의 천사들의 외침 이후에 다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겹치는 지점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은 영적인 행위였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을 치잖아요. 그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영적인 행위죠.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영적인 행위인 거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표만 받았어요. 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로 표를 받았다면 그것이 곧 666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를 받지 않아도 내가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행위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내가 짐승에게 속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죠. 이때 마지막 추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14절에서부터 16절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거두는 추수거든요. 병행 구조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곡식을 거두는 것은 천국 백성을 추수하는 장면이고 포도를 거두는 것은 지옥 백성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거두고 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거두는 걸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천국 백성을 추수하고 한편으로는 지옥 백성을 추수하는 거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의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에 있어서는 엄청 큰 땅에 피가 그냥 다 흘러간 걸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하고도 확실함을 나타내는 이제 표현인 거죠. 마지막 추수는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인을 치고 이 짐승,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도 인을 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천사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고 지옥 백성은 짐승의 인을 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추수는 일종의 분리입니다.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요.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죠. 아침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거든요. 종들이 주인에게 저거 뽑아볼까요? 하니까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회화같이 빛나리라.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해요.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같이 존재하는 거죠.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도요. 또 다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데려가고 갈라진 중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을 갈라낸다 이 말이죠. 곡식은 곡식대로 거두고 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는 거죠. 곧 분리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밖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저들은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추수 분리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자와 예비하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섞여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와 베풀지 않는 자가 섞여 있어요.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섞여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이들을 다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추수이죠. 그 분리해서 알곡이 되는 기준이 뭘까? 각각의 이 말씀에서 주는 기준들이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했느냐. 달란트 비유에서는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뭐 각각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의 기준은 뭘까요?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14만 4천이 나오고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고 추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천사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이 막간을 이 14만 4천과 추수 중간에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천사는 뭘 보여줬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된다. 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라. 두 번째 천사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큰 성 바빌론이여,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천사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고난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금 막간에서 전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 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들은 알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는요, 이 분리는 박해와 유혹을 통해서 진행되죠. 그렇잖아요. 고난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질인 거예요. 그 지금 마지막 때에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해가 찾아와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박해 중에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죠.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박해 앞에 신앙을 버려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키즈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자리에 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가 안 믿어요? 복 준다고 그러면 누가 아멘 안 해요? 다 아멘 하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네 재물을 빼앗겨야 된다. 주를 위하여 너 감옥에 가야 된다. 주를 위하여 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참과 거짓을 가르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교회에는 갈수록 세속화돼 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 적당한 타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죠. 즉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손잡지 않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박해의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유혹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너도 한 잔 마셔봐, 너도 한 잔 마셔봐 하고 있는 시대죠.
그게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홀짝홀짝 받아 마시면서 맛있다, 야 좋다,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있는 거죠. 마당만 밟고 세속적으로 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너는 가짜야,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해이해진 것 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것 때문에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거나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